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교리 선포 본문 맛보기 본문 맛보기 34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제네바 교회 교리 문답 깔뱅 당시 교우들에게 가르쳤던 역사 가운데 검증된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 136번째 문답에 있는 그 이른바 십계명 본문 들어가기 전에 그 서문 격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벌써 이게 8번째로 살펴보는 중에 있어요. 8강째인데요. 지금까지 신명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몇 시간 봤습니다. 출애굽기 나오지 않는데, 그 다음 신명기 5장 6절에 바로 출애굽기 20장 2절과 똑같은 말씀으로 적혀 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걸 우리가 오늘 간단히 지난 시간에 조금 전에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한번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원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 예 다베르 엘로힘 에트 콜 하 드바림 하 엘레 레모르. 2절 아노키 예호와 엘로헤이카 아쉐르 호제티카 메에레츠 미츠라임 미 베이트 아바딤. 읽는 것만 조금 이제 정확하게 배워두시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또 보되 글자를 눈을 보는데 읽을 줄 모르는 거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많은 성령님의 조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돼요. 원문을 다루는 사람 99.9%가 엉터리예요. 어떤 뜻에서 엉터리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잡태기가 섞여 있고 근본 전제가 성경 권위라든가 성령님의 이끄심이라든가 교회 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파, 개혁파는 원문을 거의 모릅니다. 안다고 해도 그냥 학점이나 따는 정도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퍽 조심하시오다. 제가 다시 한번 낭독하겠어요. 우리 계시록 1장에 나오잖아요. 성경은 이 읽는 자체가 얼마나 복스러운 건지. 바이다벨 엘로임 에트콜 하드바림 하엘레 레모르 아노키 헤오바 엘로헤이카 아쉐르 호체티카 메르츠 미츠라임 미 베이트 아바딤. 천천히 읽어 드렸어요. 뭐 저마다 읽는 방식은 각가지니까 다양한 거 좋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믿음으로 읽어야 되고 또 이것을 제가 이렇게 원문을 읽었지만 우리말로 직역으로 전통 번역 원칙에 따라 루터나 깔뱅 같은 그런 원칙을 따라 번역한 우리말 성경 번역이 또 깔려 있는 겁니다. 소리의 원리에서나 글자의 원리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일단 서론으로 몇 말씀 드렸어요. 워낙 가짜들이 거짓 선생들이 날뛰기에 우리가 이런 거 하나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성경에 대한 태도가 더 올바르고 신령해지기를 바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두 문장이죠. 1절이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인데 여기 이렇게 레모르라고 하는 말이 지금 뒤에 있는 내용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문장이라면 주절이라면 요거부터는 이건 지금 직접 합법의 내용 모세가 들려주는 모세가 직접 엘로힘을 대면해서 40년 전에 약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받았던 그 놀라운 신현 계시 가운데 받았던 것을 약 40년간 광야교회에서 검증해 오면서 새로운 세대를 줄여놓고 크나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 토라가 실현되는 것을 약속을 내다보고 확신하면서 다시 재정비한 말씀이에요.
본질은 같지만 약 40년의 행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더 확연하게 기록한 것이 이른바 신명기라는 우리말 성경 제목을 붙여서 하드바림, 이게 이제 랍비들이 짝퉁 유태인들이 붙인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신명기 쭉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끝이 34장입니까? 36장입니까? 레모르, 이런 이게 지금 부정사꼴이에요. 영문법으로 부정사 인피니티브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인피니티브. 이게 신약 원문은 이게 파티시플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요게요. 우리말은 이렇게 따옴표로 묶을 수 있고 요걸 갖다 이제 말하시기를, 그렇죠? 말하시기를, 그런 정도. 헬란말은 분사는 뭐뭐 하는데, 뭐뭐 하면서, 그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직역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요것도 우리는 이런 직역을 하지 않고 그냥 여러 형태로 이 직접화법 부분을 우리 한글들은 번역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말하는 사람의 언어관이나 듣는 사람의 언어관이 또 격차가 있기 때문에 또 시대의 그 타락한 언어 속에 맨 반신국 사상이라든가 믿는다 하지만 배교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이 깔려 들어가요. 99마디는 똑바로 했을지라도 한마디가 삐딱선 타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또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서론이 또 길었죠? 자, 동사가 나오잖아요. 항상 우리말은 그게 잘 선명하지 않은데 외국어들을 볼 땐 동사를 잡아야 돼요. 동사를 잡게 되면 이렇게 원문 같은 경우는 동사 이 몸뚱아리에 앞에 뒤에 붙이는 접두 전미가 바로 인칭을 가르쳐요. 인칭. 물론 앞에 인칭 말고 이제 특징, 이 동사의 뜻은 변하지 않는데 뭐 강조한다든가 또는 사역형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꾸미기도 합니다. 물론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런 것도 있고 등등 아주 간편해요. 요 하나를 가지고 한 문장이 돼요. 동사가 흥미 있어요. 요게 주어예요. 이게 엘로힘. 이게 동사, 이게 주어. 그럼 이 문장은 끝나고 여기 특히 에트는 목적을 아주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물론 흔하게 나오니까 평범한데 아주 한정해 준다고 할까? 이거 콜 하드 바림 하엘레 바로 이걸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 열 드바림 이야기들. 요걸 또 뭐 아마르랑 같이 치면 말씀이 되겠죠. 열 말씀들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그 이야기들 이것들 그러니까 모든 이 이야기들을 여기 다바르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셨다. 근데 가운데 이렇게 점이 찍혀서 강조 동사예요. 싹 아주 또는 팍 말하셨다. 이야기하셨다. 아마르가 제가 접대도 이걸 말한다 그러면 이걸 또 말한다 하면 두 개 원어가 차이 나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잘못된 번역이에요. 전 그래서 이걸 갖다 이야기한다라고 한 것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한다니까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언어의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거. 아니 전 원문을 구분을 좀 더 정확히 했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가 뭐냐 세상 이야기냐 제가 옛적에 그러니까 30 초반이죠. 노예 이제 참석해서 이제 우리 돌아가면서 거기 시작할 때 말씀 선포하고 이제 회무를 했는데 제 차례가 돌아와서 저는 이제 거부했는데 저보고 하라고 해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거 마친 다음에 논평이 있었는데 아니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또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이거 영어에도 뭐 말한다는 게 뭐 say도 있고 뭐 tell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이러저러하다 하고 교통 정리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아주 논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분이 슬기롭게 해서 그냥 또
넘어간 적이 있어요. 아니, 언어도 모르면서 말이지. 우리말도 잘 모르면서 자기 언어 선입견이 틀리다고 이야기한다, 말한다. 뭐가 다릅니까? 원문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동의어들이 이른바 정말 답답해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식으로 한글 성경 우상주의 글자주의에 빠져가지고 본질을 모르니 이런 답답함이 오늘도 우리나라 교회에 꽉 차 있습니다. 좀 넓혀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뭐 진보라든가 자유주의 신학을 용납해서가 아니에요. 성경 오직 성경이잖아요. 뭐가 오직 성경인가? 뭐가 성경권인가? 이거 정말 다시 따져 물을 굉장히 배교가 깊어만 가는 무서운 때를 점점 우리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첫 번째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팍 이야기하셨다. 엘로힘이 뭐든 이 이야기들을 이르시기를. 이제 오늘 2절을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서문격의 마지막 단계. 이게 바로 신명기 5장 6절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아주 간명한데 멋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깊은 숨을 쉬면서 아노키자가 이게 인칭을 가리키는 명사를 대신하죠. 여기 아노키가 누구죠? 이거잖아요. 엘로힘 있잖아요. 내가. 근데 내가 정도가 아니에요. 나야말로 이렇게 해야 돼 이게요. 서양 말투가 그러하듯이 구약 말투는 이게 어휘도 적지만 또 이게 무슨 깊은 철학 성향의 언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그 생동감 있게 그 당시 현실 꼭 동영상으로 보듯이 내가 거기 있듯이 그런 말투로 해가지고 어린아이들도 깊은 감흥에 젖어서 저마다 여러 가지를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깨닫고 맛보게 하는 게 이 구약 구상 언어의 아주 특장입니다. 중동어들 중에서 좀 굉장히 독특해요. 이게 아랍 문자를 통해서 기록됐다고 사람들이 말들 하지만 어찌됐건 아노키 이게 또 다른 말로는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지금 뭐 간단한 맛보기가 좀 얘기가 좀 괜히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아니자도 써요. 아니 이건 아노키에서 요 카프자 하나 없는 거잖아요. 카프자 하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차이예요. 그럼 이게 카프가 이게 기름칠이구나. 즉 무슨 뜻을 담은 것보다 그냥 하나 이렇게 소리를 넣어서 짧은 걸 좀 길게 해서 뭔가 좀 더 이렇게 맛을 돋구었구나 하는 거예요. 카프라는 조미료, 카피라는 양념을 수프를 치니까 양념이 제일 좋죠. 무슨 수프니 뭐니 양념이잖아요. 양념, 고추장 양념, 젓갈 양념, 그 구수한 우리네 배달결의 그 정치가 울려 퍼지는 그런 음식에 대한 맛깔나는 낱말을 쓰면은 이 말씀도 삼삼해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언어가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언어 세뇌는 자기도 모르게 배가지고 그릇된 사상에 빠지면 부모 자녀 사이에도 사상 투쟁하면 살인까지 날 수 있어요. 종교 투쟁하면 이거 완전히 의절해버리기도 합니다. 다 아는 말 같아도 다 달라요. 말 못하는 꼬마들도 성질 부리면 그거 간파 못하는 엄마는 완전히 얼마나 땀을 뺍니까? 아가 깐난쟁이들이 울어대면 그 우는 것도 언어기 때문에 잘 정말 이것을 포착해야 돼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언어를 마구 쓰고 마구 듣고 마구 써 갈기고 그냥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자들이 성경 교사들이 이런 지도자들이 말을 쓸 때 잘 봐야 돼요. 거기에 아주 교묘한 의도들이 깔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리 구수한 선량한 듯한 참인 듯한 우리 모든 사람을 아주 유익하게 하는 말들을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그렇게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노키자를 설명드렸어요. 강력하다고요. 주어예요, 주어. 나야말로 예호바. 밝혀졌어요. 이게 이른바 신명이잖아요. 성호, 거룩하신 이름이에요. 예호바. 이것도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아요. 지금 여기서 이거 말하는 시간은 아닌데 예호바가 이게 정확한 칭호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이 예라고 하는 건 살짝 예. 그다음 호, 바. 이게 세계 최고의 표기예요. 우리말 옛날 정음으로. 예호바, 예, 예호바, 예호바, 예호바. 이 반대 이걸 너무나 약하게 하면 와자가 되는 거예요. 와자. 그 와자를 이렇게 표기할 수는 이건 요 이응 속에는 이 비읍이 스며 있지 않아서 이게 틀린 거예요. 독일식은 요렇게 하는데 영어식은 요렇게 해요. 독어식이 정확한 거예요. 근데 영어가 1, 2차 대전을 독일을 눌러서 독일은 완전히 독일어가 세계어로 발도도 마지 못하고 지금 찌그러져 가지고 몇몇 나라만 쓰는 중에 있어요. 뛰어난 언어예요. 영어가 게임이 안 됩니다. 아무튼 근데 독일이 망하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의 원조가 돼가지고 온 세계 신학을 망가뜨렸어요. 히틀러가 어떤 그런 일 한 것보다 이 독일어를 통해서 성경을 파괴한 거. 물론 오늘날은 모든 나라 언어들로 자유주의 신학해서 성경을 뭉개버리고 있지만 독일이 크게 원조구시를 했어요. 근대 들어서 말입니다. 아무튼 요거 예호바라고 읽어야 됩니다. 정성 들여서. 이것도 그냥 동그라미 아니고 꼭지 있는 거에서 콧소리는 안 해요. 그 뒤로 울려 퍼지는 소리예요. 좀 올라가는 듯. 근데 이건 그냥 살짝 요거 모음이 없대는 건데 이게 의자에 가까운 건데 어에다 이하니까 여가 된 거죠. 예호바. 이것도 뭐 바가 아니고 가벼운 비읍이에요. 비읍 순경음. 비읍 갈바 쓴 거니까 예호바. 자, 또다시 설명하잖아요. 엘로힘 이거요. 엘로힘인데 너 남자. 요 바로 이야기하는 대상이 바로 남자예요. 누구죠? 모셰. 물에서 뭐 건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건진다는 표상이에요. 의미 있는 이름을 붙이도록 하셨던 거예요. 오늘날 그렇다고 우리가 짓는 이름은 계시가 아니에요. 성경 계시로서 이름을 함부로 갖다 써서 뭔가 이런 좋은 애가 되기를 바라는 건 욕심일 수 있고 미신일 수 있어요. 일반 은총으로 이름을 지면 돼요. 그 나라, 그 다음에 그 당대 또는 들어서 좋고 내용이 또 아름답고 그렇게 쓰면 돼요. 무슨 티내는 독특한 말을 쓰려고. 우리말은 한문을 언문으로 소리내는 그런 것으로 해서 만들면 돼요. 성은 1개, 이름은 2개. 기본이 그렇습니다. 호적은 아버지 쪽으로 호적을 만들어서 하고 지금 호적 망가뜨리는 건 아주 범죄예요. 범죄. 결의에게 범죄한 거 빨랑 호적 살리고 남자들이 호적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은 총이고 뿌리고 하나님 섭리예요. 내가 나의 말로 예호바 너 남자 엘로힘. 이거 엘로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엘로힘은 차이가 있어요. 물론 언어마다 차이가 있는 걸 우리가 전제하지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말 자체를 볼 때 이 엘로힘과 전혀 격이 다른 언어라는 것쯤은 알아야 돼요. 그럼 그런 뜻 다 빼버리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 쓰진 않았잖아요. 요거 누구는 그분의 님은 이제 뭐 극존칭이고 하나는 뭐 한계다. 또 이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늘님에서 리을자 빼면 하느님. 우리 애국가인 하느님이라고 했잖아요. 요즘에 애국가들을 잘 안 부르더라고요. 잘 또 모르고 또 애국가를 딴 거로 뭐 바꾸자는 목소리도 커요. 그러면 나라가 달라지는 겁니까? 아리송합니다. 물론 그걸 지은 사람들이 좀 사상이 문제가 있고 또 뭐 가락이 문제가 있다고. 그럼 공부를 해서 정식으로 오랜 시간 정말 토론을 하면서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이 애국가가 바뀌면 또 태극기도 바뀌겠죠. 그럼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나라 이게 근본이 지금 뒤 흔들리는
과도기라고 해야 되는지 위기라고 해야 되는지 갈림길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게 보이고 있어요. 제가 자꾸 딴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좀 성경을 놓고 이 나라를 또한 하나님이 경륜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속에 태극기는 없지만 말씀 속에 뭐 다른 건 없지만 우리가 지금 현실에 있는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니 또 내용이니 많지. 율법을 말하기 전에 십계명을 말하기 전에 주신 전제 조건이에요. 어떤 전제를 하나님께서 펼치셨기에 그 거룩한 말씀을 정말 역사 가운데 다음없는 그 계시를 모세에게 하신 내용인가 앞두고 이렇게 정지 작업을 땅 고르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딱 선언을 했어요. 왜? 말씀하시는 그 엘로힘의 신분, 속성,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댐데미를 통해서 사귀시는 거예요. 예호바.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지만 잘 몰라요. 엘로힘. 이것도 상당히 나오는데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 세상 사람도 하나님 앞서서 다 우리는 썼어요. 그 하나님이랑 성경 번역할 때 엘로힘을 하나님 한 거 똑같습니까? 신약에 테오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요 테오스가 엘로힘이랑 똑같습니까? 그 다음 말, 이 아쉘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쉘은 요 앞에 있는 거를 설명해요. 앞에 있는 한 단어 또는 요 낱말 덩어리 요거를 설명하는 게 아쉘이에요. 요거 아주 번역할수록 이거 아쉘의 삼삼한 맛이 떨어져요. 접대도 말했지만 이게 영어 성경은 이것을 that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that가 이게 여러 가지 말로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번역하다 보니까 영어가 발달을 하고 영어가 정리가 됐어요. 근데 오늘날 영어 번역이 거의가 다 망가지니까 영어가 타락하고 이제 종점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종점을 맞이하니까 이게 갑자기 그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침몰하는데 그 바람에 여기에 목을 댔던 많은 나라들이 또 휘청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 이제 돈 가지고 같이 뭐 무역하고 군사 이 두 방면으로 석권했던 거예요. 군사 경제. 딴 나라도 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키우고 줏대를 세우지 않으면 완전히 몰락해서 불평등 가운데 나라가 엉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 허여멀건 해도 줏대가 없으면 별볼 없어요. 참 만만치 않습니다. 자, 설명하는 거야 지금 이거를. 나야말로 예호바 네 엘로힘. 동사가 없는 문제. 여긴 지금 동사가 있지만 이건 동사가 없이 딱 완성된 문장의 명사들로만 나야말로 예호바 네 엘로힘.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라고 저는 번역 안 했고 엘로힘이라고 이제 첫 번역은 했어요. 엘로힘이 하나님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엘로힘은 힘이에요. 힘분, 힘 있는 분, 능력자, 전무후무한 능력자, 견줄 수 있는 피조물이 하나가 없어요. 힘이에요. 힘. 근데 이걸 하나님 그러면 이게 맛이 달라지거든요. 뭐 지금 이 얘기를 깊이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자, 이 아쉐르자를 놓고 여기 호제티카바리 이게 동사잖아요. 동사. 이게 야자 동사예요. 야자 나온다, 나간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 앞에 해가 있어가지고 사역형이에요. 나가게 한다, 나오게 한다. 누가? 여기 T가 주어예요. 내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아노키 요거 T. 똑같아. T는 이건 동사 꼬랑지로 인칭. 이건 따로 떨어서 대명사로서 인칭. 오케이? 누구를? 너를 여기 있잖아. 또 너를 카. 카가 이게 인칭 대명사 목적이나 너를 나오게 했다 내가 너 남자를 어디로부터 어디로부터 미. 여긴 점을 찍어서 미지만 이건 점을 알레프에 안 찍으니까 미가 길어져가지고 매가 된 거예요. 미. 여름에 노래하는 매매만은 매미가 아니고 이게 전치사예요. 어디로부터 출처를 가르쳐요. 출처. 에레츠 땅. 어떤 나라 땅? 미츠라임 땅. 미츠라임도 참 이거 만만한 번역이 아니에요. 이걸 오늘날 에집트라고 그러는데 신약에선 아이기프토스라고 하는데 미츠라임 왜 이걸 음역을 못했을까? 그 간격에
그러니까 이 구약 계시 쓸 때랑 그다음에 헬렌 그 나라 사이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1000년 이상 됩니까? 그 또한 나라가 다르고 언어의 차이가 있는데 이걸 왜 아이깁토스 라틴 발음은 에기프토스라고 했을까? 그다음에 또 역시 베이트. 베이트는 집. 에레츠는 땅. 누구네 집? 아바딤. 이건 머슴들. 좋게 말하면 일꾼들. 근데 일꾼보다 머슴 일꾼이죠. 머슴들의 집. 미츠라임은 나라 이름이에요. 미츠라임 땅. 예. 여기는 나라. 여기는 베이트 집.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설명이 돼 있습니다. 미츠라임 땅으로부터 이렇게 또 한 번 더 써가지고 아바딤, 베이트, 아바딤. 뭐랬죠? 야자. 야자가 나온다, 나간다. 이걸 이제 우리 신앙 용어는 구원. 예.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이 죄를 모르는데 우리들의 그 죄책을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그 죄를 영원한 형벌을 없애 주시려고 피 흘려 찢겨 죽으신 사실 그걸 구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값을 들여서 우리가 해결할 길 없는 부채 죄를 갖다가 탕감해 주신 거예요. 너는 죄 없다. 하늘에서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하늘 영광 가운데서. 그게 구원하신 일이에요. 같으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나온다. 그러니까 미츠라임도 상징 언어고 종 상태도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땅, 그런 집으로부터 나오게 했다. 예. 벌써 이게 나온 지 40년 예? 뒤에 이렇게 회고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친구들이 광야교회에서 38년간 말썽꾸러기 노릇을 했습니까? 이걸 대전제하고 이제 줄 게 이 모든 이야기들이에요. 이 모든 이 이야기들. 이게 누가 받을 수 있죠? 나온 은혜 가운데,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가? 예호바가. 어떤 예호바인가? 엘로힘이신. 누구에게 속했는가? 너 남자. 여긴 모세를 대표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중엔 이스라엘이 되겠죠. 그렇죠? 요거요. 아바딤. 노릇했던 이스라엘. 예, 오늘 말씀은 뭐 이런 정도예요. 시간도 이제 또 많이 흘렀고, 자, 이렇게 이 말씀들을 잘 한번 숙고해 보시기 바라겠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빼버리면 안 돼요. 팍 강조동사라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부사 한글 실력으로 적절하게 쓰면 안 돼요. 이야기하셨느니라. 엘로힘이 제가 그래서 음역을 해본 거고요. 모든 이 이야기들을 이르시기를 나야말로 예호바 네 엘로힘.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설명하는 아주 풍부한 뉘앙스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다 쓰면 문장이 길어지면 뭔 말인지 알아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구약 원문은 짧아요. 몇 단어 안 돼요. 문장들이 통상. 그럼 이런 것들을 자르기 때문에 줄줄이 읽어나오면 돼요. 나오게 했다. 선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너 남자를 미츠라임 땅으로부터 머슴들 집으로부터 얼마나 간명합니까? 이렇게 직역으로 번역하면 다만 이제 우리말 어순과 달리 동사를 원문엔 앞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둔 거 이것만 조금 이제 읽어서 버릇만 들면 이미 이 동사의 이 주어의 모든 결론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주어가 마음 먹은 것이나 그 목적한 바나 이 결론이야 결론. 동사는 결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열매는 목적어. 안 그렇습니까? 말하고자 하는 목적. 그래서 주어랑 목적어 다 이게 명사인데 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이 동사. 이게 동사가 삐딱선 타면 이 주어랑 목적어 관계가 불명료해집니다. 이게 아주 구약 원문 성경의 특징이라는 걸 양념으로 하나 아시면 좋습니다. 동사 결론이 있기 때문에 뒤에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이게 뒤틀리지가 않아요. 명확한 이게 바로 영어, 서양 언어, 인구어들이 이렇게 다 된 거예요. 별거 없어요. 자, 고맙습니다.